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 청년에는요, 결혼하기 위해서 만난 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청년에 왔는데 누군가 나한테 접근하면 고마워하세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당신 좋습니다 하고 쫓아내는 사람 나는 일생에 10번 이상 경험했다. 손 들어봐. 손 든 사람이 바보야. 여기는 손 드는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것만큼 센스도 없는 여자가 되는 거야. 금방 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나를 예쁘다고 좋아서 좋아한다고 표현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내줘서 나를 좋아한다 말해줬으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고맙다 해주면 돼요. 그걸 막 소문 내가지고 되니 안 되니 당신 따위가 나한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자매들이 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야. 자매들도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매가 멋진 남자를 얻는다고. 요즘 남자들이 너무 유약해서요. 지가 마음 표현을 못해. 뻔히 알잖아.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형제 알고 있잖아 사실. 모르니? 없니?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분명히.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면 건수가 하나 필요한 거야. 그러면 가서 나 좋니? 이 한마디 물어주면 돼. 그거 하는 게 힘들어? 그것만 해주면 얼싸 그나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해서 막 이벤트 꾸며주고 그런다. 그래 마음을 표현하세요. 청년애들은 그런 거야. 그렇다고 대놓고 막 여기 막 쌍쌍이 앉아있고 막 그랬다. 내 눈앞에 보였어. 그래서 공식화 됐는데 헤어지면 난 뭐 한다? 팀삭 안 해줍니다. 몰래 사귀세요.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아니야. 막 서로 떨어져 앉아. 같이 팔짱 끼고 금요철 때 앉았다가 내 눈에 들키기만 해. 누구 너 딱 됐어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헤어지면 안 돼. 왜?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건데. 헤어질 수 있도록 항상 뭐 해라? 교회에서는 모른 척하고 만나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수 있어야지.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만나고 그 정도 선에서 서로 알아가고 그걸 데이트라 해. 만나봐야지. 안 만나볼 거야?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한번 손잡았으면 나를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 부담스러워서. 너무 막 성스러운 거룩한 척 막 홀리한 척하고 막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만난다. 약간 허점 붙이고 만나자 그러면 항상 밥만 먹고 오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야 막 밥 사주고 막 얘기하다가 이 오빠는 아닌 것 같네 그러면서 미안해요 그러면 돼. 얻어먹고 그러면 돼. 솔직하게 마음만 표현해주면 된다고. 그걸 뭐 대단한 척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청년이잖아 청년. 이때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아볼 거야? 그럼 밖에서 만날 거야? 밖에서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 그거 다 소문난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결혼. 오늘 이삭을 이제 결혼합니다. 이삭이 결혼. 그래서 결혼하려면 한 가지 질문부터 해야 돼. 왜 나는 결혼해야 된가? 이것에 대한 질문부터 합시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결혼의 이유여야 돼.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 주위에서 행복한 가정을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쥐어 터졌고 맨날 깨지는 소리 났고 난리 나서 자해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았어. 나 길가에 갇혀가서 막 와이프를 갖다가 발로 밟는 머리 끌고 다니는 그런 거지촌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는 결혼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데이트는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데이트는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까요? 사깁니다. 그리고 나서 독하게 굽니다. 끝끝내 독하게 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 그걸 재미로 이었어요. 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형제들한테 걸리지 마. 여기 중에 있다고. 결혼에 대한 답이 없는데 외롭기는 싫어. 이런 애들이 있어. 당하지 마라 제발. 당하지 마라.
가서 만나보면 알아. 말하는 게 툭툭대고, 그래서 나는 이 시대 문제부터 봐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이 답을 모르면 정말 결혼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행복할 자신 있습니까? 천만에요. 행복하려고 결혼 다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인지 알아요? 거의 50% 육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 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라니까. 사랑 갖고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고. 내가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 갖고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글쎄, 왜 결혼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다 예뻐서 만났어. 예쁜 것,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눈이 떠졌네. 더 예쁜 애가 나타났어. 결혼하기 일주일, 2주일 전에 남자들이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얘랑 결혼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얘보다 더 예쁜 애가 여기 왔는데 지금 조금만 더 일찍 오직 하면서. 그래, 많아요. 그래서 결혼 못한 애들 많다고. 실력은 있지, 능력은 되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보다 이제 지금 나이 한 70년 7, 8 밑으로 77, 76, 75, 74, 73, 70, 72, 69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한 거야.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년기는 지금 정년기는 30에서 34세 사이까지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30살이 됐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겠다? 연애해도 되겠다. 그전에는요, 청년의 사역 열심히 해라. 자, 왜 결혼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진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어디다 하냐? 그 무능이 대물림돼요. 가정에 문화가 돼 있다고. 그 문화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가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의 공격은 어디에요? 가정이라. 이 시대 문화가요, 나 외에는 답이 없어. 내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딱 내가 중요하다고 마음먹는 즉시 사단한테 당한다.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내가 더 중요해. 포기 못하겠어. 그러면 결혼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유를 못 발견했는데. 아니, 나를 더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면 됩니까? 천만에요. 내가 없어져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우리가 아니야. 너 나가 없어져야 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너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나를 포기 못하겠어 나는. 그러면 결혼할 시간표 아니에요. 안 하면 돼. 그런데 외로워.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요. 빨리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이 가정 만들길 원합니다. 고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을 만들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 만날 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원하셨군요. 라는 답이 내려졌어요. 그래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대물림 주기 원하는데 철저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렘넌트 가서 렘넌트 아이들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 누구 문제지? 부모 문제지. 왜요? 이게 다 못 내렸는데 가정에 대한 다 부부관계가 안 돼. 부부관계가 대화가 안 돼. 사랑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같이 기도할 줄도 몰라. 같이 뭔가 문제를 당하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론도 몰라. 그럼 어떻게 그 가정을 이겨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사단이 만만합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할 이유를 몰라.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답이 내려져야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요? 천만에요. 사랑? 문제 앞에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해라. 하나님, 내가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그 답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시간표가 된 거야. 자, 시간표가 됐으면 이제부터 뭐 해라? 절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가정을요, 결단코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이상형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와이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와이프의 이상형은 내가 아니었어요. 나랑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나 같은 스타일이었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 세상은 미워하면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려냐고 인정해줘. 그래야 안 만난다. 진짜 미워하면 걔랑같이 만나서 결혼해요. 알지? 형수가 가장 싫어하는 누구? 도련님 애기 낳아보니까 똑같이 닮았더라 하면서. 미워하면 닮아가. 미워할 정도면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상형대로 만나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갖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결론이요.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의 의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싸움이야. 첫 번째 뭐요? 완전 복음이야. 진짜 복음이면 되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결혼이라니까. 여러분에게 대한 질문합니다. 진짜 복음이면 됩니까? 그 답이 못하면 문제야 이제.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나와야 돼. 다른 조건이 나오는 즉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 번째, 평상시에 내가 뭐요?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누리고 있냐? 나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요, 24장에서 이삭을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결혼시킬 때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범사에 하나님 그의 축복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더라? 시간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있을 때 했으면 또 달라졌겠죠. 그런데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 시간표. 결혼의 시간표가 누가? 하나님께서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결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예뻐질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다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 얘기, 성경적 결혼에서 나이 얘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자매들, 나이 많은 형제들 상관없어요. 나이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나이에 대해서. 외모는 조금 있어. 외모는 조금 아리따더라, 예쁘더라, 이렇게 나.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니까. 그래서 자매들은 항상 아리따거나 예뻐야 돼.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있는 얘기야. 그런데 나이에 관해서는 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다. 뭘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이상하게요, 내 스스로에게 가장 첫 번째가 느껴지는 게 자신감이에요. 나 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 그런데 그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 옆에서 주위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예뻐졌다 소리를 합니다. 와, 너 예뻐졌다.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너 밝아졌다. 엔돌핀이 그렇게 돌아요. 그럴 때가 와. 너무 많은데 목사님 많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25, 26, 27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당연한 거야. 생체적인 얘기하는 거고, 넘어섰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시간표라고 생각해. 24, 25, 26, 27이 예뻐야지 그러면. 그때도 못생기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건 젊어서 예쁜 거고. 이상하게 나 스스로에게 있어.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핀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자매들. 왜 알면서 다들 이렇게 경건한 표정을 하지? 내가 되게 막 자신감 있고 내가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필 때가 있어.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목사님 진짜요? 아니야, 그건 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볼 때 갑자기 애가 막 은혜를 받고 확 펴질 때는 주위에 남자가 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내 경험. 근데 여러분 24시 소통하면 여러분한테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5년째 그 시간표인데요, 목사님. 그럼
그러면 곧 나타날 거야. 이제 6년째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인계점에 다다랐다고 지금. 알았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딱 나이가 40살 정도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40세 때예요. 얼마나 좋아. 이삭이 40살 때 아리따운 리브가를 만난 거야. 형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40대도 상관없어. 알았지? 목사님 40대까지 못 견디겠는데요. 천만에. 그건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될지 몰랐지 다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표가 딱 나오면 뭐요? 하나님이 방향 알려줘요. 어떤 방향?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뭐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는. 오늘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여기 가나안에서 구하지 말고 뭐 해라? 내가 원한 우리 친척 땅에 가라. 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언약을 이루어야 돼. 왜? 가나안 족속은 멸절돼야 될 족속입니다. 정복해야 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가문은 정복해야 되는 거야. 그 정복자로서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결혼의 방향이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가 오면 딱 설정이 돼요. 그러면 언약이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언약이 없는 거야. 내가 결혼에 대한 언약이. 사실 그 싸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을 딱 내리고 내 친척에게 가라. 내가 살던 지역에 가라.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도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우상 섬기는 족속이에요. 우상 족속 섬기는 그 땅이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라. 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 안에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를 위한 방향을 딱 설정해요. 결혼의 설정을.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방향이 설정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방향이 나와야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했더니 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의 확신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딱 내려갔더니요. 사실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프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뭘 얘기했냐? 비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는 내가 어디 목사 될 마음도 없었고 그쪽 방향은 설정도 안 했고 나는 단지 열심히 일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직장 선교하고 싶다. 직장인 선교하고 싶다. 가는 날 서울에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대구 내려가는 그 날 마지막 밤에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없는 자매한테 내가 바래다 주면서 내 비전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비전을 듣더니 이 자매가 뭐라 말하냐? 알겠다. 다시 올라오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비전 얘기를 안 했으면 한 번 만날 건수가 없었다니까. 만날 수 있는 건수도 없었고 마지막 내려가는 날 딱 한 시간 버스 타는데 데려다 줬다고. 그러면서 나도 안 해야 될 말을 아무 쓸데없는 말 했다고. 뭐라고? 나는 비전이 얼마나 굼떴겠어. 내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인데 비전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 갖고 선교하려고 해. 잘 가라. 이랬다고. 중요한 때 그거 오는 거 뭐니? 모르겠어? 그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인도의 확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듣는데 내 것으로 들려질 때가 온다니까. 그게 인도예요. 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 저는 여기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와이프만 만났으면 난 목사 안 됐어요. 난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와이프 때문에 난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몸을 쳐도 목사 안 되니까 결국 누구를? 와이프를 통해서 날 목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정말 그렇다니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아멘 해놓고도 안 갔다니까. 나는 목사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데 와이프 만나고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언약 인도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인도.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 하나님 종이
아니,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먼데. 먼데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갑니까? 가서 데리고 옵니까? 그랬더니요, 가지 마라. 뭐요? 확신. 확신. 결혼에 대한요, 두려웠던 확신이 있었던 건 절대 믿음. 하나님은요, 결혼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요, 믿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결혼을 누구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 딱 정해놨어. 만세전에 정해놨어. 그것을 찾는 믿음이요. 그렇게 딱 믿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먼저요, 조건. 인도의 조건을 딱 종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도가 맞는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은혜 중심에.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에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딱 봅니다. 자, 결혼의 인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텐데, 그 자매가 물을 달라면 나한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타고 온 말에게도 물을 주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왜요?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이삭이. 이 독자인데요, 아브라함 가정은 종들이 가병이 318명이나 있을 만큼 큰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 있어서 가장 언약 성취의 것은 뭐냐? 믿음에 대한 인성이었어요.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성이 어떠냐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쁜 거 안 예쁜 거 상관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삭에게 필요했던 그 주의 종이, 은혜 받은 사람이 뭘 말했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니까? 그게 뭐였냐? 인성이었어요. 자, 형제님들,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인성이 필요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외모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줄 필요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야 돼. 그게 결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하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뭐만, 언약 성취만을 구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이건 플러스 원. 아리따움. 어느 정도 예뻤냐면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결혼했음에도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신랑을 죽일까봐 할 정도 예뻤어. 은혜지. 여러분, 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특별히 인성에 대해서 하나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리따움도 그냥 주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 포기 안 하니까 나이 없어 상관없어. 뭐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언약을 채우기 위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더해 주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딱 하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조건에 정확하게 맞는 뭐요? 순적한 만남을 줬다. 순적한 만남을 딱 주면서 뭐요? 그것에 내가 인도가 맞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줬는데 그게 누구였다? 리브가였다. 자, 오늘 순적한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야, 나는 이래야지라고 딱 마음 먹는데 오늘 눈에 띄는 자매가 있을 수 있어. 아멘이 없구나. 그러고 싶지 않니, 얘들아? 아니면 우리 오늘 자매들 중에 오늘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아멘 했는데 그렇게 눈에 딱 띄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 1심 전심 지속으로 도전하라고 돼 있으니까 결혼은 도전하는 사람이 갖는 거야. 알았죠? 맨날 다른 사람 만나고 나면 멋있어 보여, 형제가. 그러면 안 돼. 꼭 하나님의 인도, 순적한 만남 리브가 줬더니 이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 종이
이삭의 조건을 딱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이거 되게 정확한 거, 구체적이고. 조건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그렇죠? 종이 자기 주인하고 가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뭐 했더라? 부요했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거기다가 외동아들이라 그랬어요. 외동이다. 그렇죠? 그런데 외동뿐만이 아니라 종이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신앙 훈련이 잘 된 가문이었다. 자, 형제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 돼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나 은혜 속에 있더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속에 있는 거야, 이건. 두 번째, 부자여야 돼.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남자가 해야 될 건 경제밖에 없어요. 이혼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11조 안 내는 남자, 그래서 자매들 꼭 기억해라. 내가 이 형제가 좋은데 이 형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으면 100% 여기 뒤에 가면 11조 봉투 이름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하세요. 가서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 봉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요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못한다. 아무리 뻔지르르 하고 입고 다니고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거지들 상입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럼 그게 부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 결혼팀 쓰고 없다. 형, 자매들 오늘 저기 불난다. 제발 몰래 제발. 막 보란듯이 이름 막 보이면서 막 이름 보이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요? 외동아들, 언약의 대를 이은 사람이다. 세 번째, 외동아들, 훈련이 되어 있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이 있나요? 없어요. 남자는, 외모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브가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느냐 질문했더니 아멘 했다고. 뭘 포기했다 지금? 나이 포기한 거예요. 나이 얘기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외모 포기한 거야. 하나는 포기해야 돼. 자매들, 외모를 갖췄으면 무능하더라도 참아줘야 돼. 왜? 외모가 되니까. 근데 외모도 되고 부요하고 뭐 이렇게 조건이 잘 된 형제가 극히 없는데 있어도 어렵다. 왜? 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가겠느냐 뭐 해라? 좀 자매들은 도전하세요. 도전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나한테 결혼할 때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당신보다 당신을 인도할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는 자매라면 나는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자매라도. 물론 아리따움에 보너스를 받았죠. 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면 누구 문제다? 누구 문제다?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혼 이전에 먼저 회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언제나 먼저 회복해라. 첫 번째, 나 개인에 대한 언약부터 회복해라. 언약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언약이 있으면
자신 있더라니까. 두 번째, 우리 가정과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봐라.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준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그 가정을 통해 형제와 일을 뭐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꿈꿔라. 그게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요. 언약 이루고 언약 안에서 만났더니요,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좀 길게 이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청년의 시기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만나야 되며 당연히 서로 교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나의 육신적인 욕망과 나의 육신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면 안 돼요. 서로 하나님께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만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스스로 안주합니다.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해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 그냥 신앙 지켜내는 것도 싸움이야. 그러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영태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 전에 청년의 때가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자신 있게 만나보시고 자신 있게 대화하시고 자신 있게 교제하고 특별히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보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고마워하고 한번 만나보고 최소한 3번 만나봐. 그런데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굳이 그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흠을 되게끔 만드니까 문제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멋진 가정이 이루어서 교회의 중직으로 이 교회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기 안에서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청년에서 결혼했고 이 청년회 회장 출신 결혼 여기 있잖아요. 회장 출신도 결혼한 청년 얼마나 교회 중직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고만 해서 만나서 보고만 해서 결혼했으니까 결혼팀 생활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난 자신할 수 있어요. 보고만 해서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가정 사역만큼 쉬운 사역이 없어요. 저는 지금 어떤 목사님은 가정 사역이 가장 어려웠다 하는데 저는 가장 쉽습니다. 왜? 예원에 만나서 예원의 피가 흐르고 예원의 가슴과 예원의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 안에서 만나세요. 조금 부족해도 낫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이. 특별히 요즘 형제들요, 잘난 형제들 정말 많이 왔어요. 자매님들. 이렇게 한번 둘러봐봐. 이 정도 형제들 만나기가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렵다. 아멘 죽어도 안 해. 두 번째, 자매들은 하도 예뻐지는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예쁜 거 말고 신앙을 볼 수 있는 형제들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도 가서 자매들이 11조 하는지 주일 성수 11조 기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는 자매를 반드시 구하세요. 이 3가지만 만족하면 다 책임지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얼굴 내가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돈 벌어서. 그렇죠. 맞아. 인성은 못 바꾸잖아. 인성.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꼭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